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과 또 당신께 예배드리고 있는 마음, 온갖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마음부터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없으면은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없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 3서를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 3서에는 세 명의 인물을 요한이 직접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세 명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은 칭찬하는 말로 언급을 하고 한 명은 꾸짖는 말로 언급을 합니다. 꾸짖는 말로. 교회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의 교회까지 교회가 문제가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드릴 것을 뺨으로써 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 3서를 읽으면서 교회에 항상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좋은 것은 항상 해결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지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또 해결되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면서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3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제가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아마 물론 다 해결하시는 분이지만은 혹시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 3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여러분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대답할 것도 없고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답에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추구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행동하고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루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많이 추구하고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자기를 오늘 1절 말씀에서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라는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서 큰 책임을 맡고
일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은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장로라고 자신을 부르는 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나이도 많아서 90대 중반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60대 중반인데 90대 중반 된 사람인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추구하고 가장 많이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가. 이분은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 자기 자신을 의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잘 되도록 추구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요즘에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쯤 되면은 미국에서 66세가 되면 은퇴하는 나이고 뭐 내가 지금 은퇴한다고 해가지고 누군가 하나님한테 부끄러울 것도 없고 또 뭐 사람들도 뭐 자연스럽게 은퇴하니까 별로 하자가 없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요한을 볼 적에 95세 중반에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부녀자라부터 시작해서 가요라는 사람은요, 성경 여기서 위에 물론 가요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에게 이렇게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또한 항상 편지 끝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찾아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너와 함께 교제를 하고 싶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요한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웃교회를 간다든가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을 할 적에는 별로 힘들 게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되고 기차를 타고 가면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지만은 사도 요한이 살던 2000년 전에는요 걸어가든가 아니면 짐승을 타고 가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왜 에베소에 있느냐? 밤모섬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가서 나와서 거기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부녀자들이나 이름 없는 가요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나는 내가 하루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는가? 사도 요한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내 편안함도 좀 추구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거룩한 것보다는 행복한 걸 찾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본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보다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보다는 나를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행복하자, 좀 더 나를
잘 되게 하자라고 추구하는 쪽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왜? 사탄이 인간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훈육을 하고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신앙적으로 인도해 본 적이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훈육을 하고 개인적으로 훈육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심지어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생 단 한 생명도 하나님께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느낌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은요, 아직도 여러분이 구원의 참맛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옥의 비참함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도 전도할 생각도 없고 또 전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고통스러움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 참으로 사랑한다는 건 진짜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참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가요를 사랑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로 사랑하는, 그 말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는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을 영적으로 훈육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훈육하도록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나 이장로는 지금까지 누구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노라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없다면은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거는 딴 사람한테 저는 여러분 자신이 회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도대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맨날 내 부인만 사랑하고 자식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했지 참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가페 사랑을 한 적이 있는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많아야지 돼요.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랑만이 참사랑이지 다른 사랑들은요
언젠가는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없으면은 지금부터 찾고 만들으세요. 맨날 내 자식들만 사랑하고 내 마누라 내 남편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전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사랑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결심한 게 있답니다. 그 결심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같이 졸업한 학생들이 150명인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50명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날 실질적으로 150명에게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15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노력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세 번째 질문은 나의 육체적인 건강이 전적으로 영적인 건강과 비례한다면은 나는 육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건강 상태에 있을까? 다 죽어가는 환자의 모습일까? 아니면 팔팔 뛰는 젊은이의 모습일까? 아니면 아무 의욕지 살아가는 길거리에 누워있는 홈레스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이, 육체적 건강이 완전히 영적인 건강에만 의존하고 비례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건강 상태와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 상태 또한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가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뛰어넘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영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인 것만 잘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은 단 한 길입니다. 타락입니다. 타락. 갈 데가 없어요. 타락입니다. 타락. 타락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만약에 사도 요한이 얘기한 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똑같이 세상적으로 잘되고 건강하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보다 육적인 상태나 세상적인 잘됨이 뛰어넘는다면 빨리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은 타락밖에 없습니다. 1700년대 성령의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웨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썩어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얼굴에 있는 여드름에 더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게는 온갖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면서도 영적으로 썩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갖다가 꾸짖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지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잘돼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진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건 뭡니까?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열정이 식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은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토해낼 정도로 미지근해진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와서 앉아있다가 가고 또 신앙생활도 미지근한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미지근한 열정이 식은 이것이 첫 번째 영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에 입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말씀을 먹고 은혜 받는데 입맛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먹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에 입맛이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신앙생활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교인이 죽는지 사는지 먹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잘못되어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다른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기를 숨쉬는 것은 영혼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못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의 일을 하는데 무관심한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한다. 그 사람은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요, 다 집어던지고 떠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들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 하다가 막말로 웃기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지, 무슨 건방지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할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하는 건가? 내가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무슨 내가 말주변이 좋고 뭘 했다고 목회를 합니까? 앞으로 교회 일할 적에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을 하려면은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필요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지, 어디 감히 전지전능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필요해서 찾습니까? 내가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영적인 잘됨이 내 육적인 잘됨과 세상적인 모든 잘됨이 똑같이 된다면 나는 건강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홈레스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세요. 똑같은 스푼으로 똑같은 저울로 재서 내가 있다면 어떤 상태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나름대로 결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고 싶다. 네 번째 질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는 나의 신앙적인 고백이 얼마만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찾는가? 말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진실로 내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거는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뭡니까? 행한, 진리대로 행한 거, 그때 기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썩습니다. 썩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말씀 가지고 신앙적인 자만만 가지게 되고, 나는 말씀 많이 알아, 또 그 말씀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에서 썩습니다. 썩어요. 그게 신앙적인 자만과 남을 정죄하는데 성경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안에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진리의 진리. 고인물은 썩는다 그랬어요. 썩는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가지고 그치면은 안 한 것만 못하는 썩은 영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3절에 내게 있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진리. 성경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거를 내 진리로 만들려면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안에 진리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진리 찾아봐야 여러분하고 상관도 없어요. 내 진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하고 내 진리로 만드는 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내 진리로 만들면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다 소용없습니다. 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 있는 진리대로 행함으로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현아 속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칭찬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경 공부가 잠시 중단됐는데, 그래서 속장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요즘에 그 영상으로 통해서 막 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고 내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휴 잘됐다, 힘들고 어려운데 좀 쉬자 하는 생각을 가졌을 만한데, 한 달 동안 영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자기 속건들한테 먹이지 않으면은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참된 속장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 안에, 내 안에 진리를 만들고 그 진리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빨리 진급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누구로 인하여 즐거움을 갖습니까? 먼저 자신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사도 요한이 즐거워하는 원인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남이라는 겁니다. 가요라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기쁘다는 거예요. 즐거운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남이 잘 되면 질투예요. 질투. 어떻게든지 남이 잘 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질투하고 안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남이 잘 되는 것을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너그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물질적으로 얻는 것도 기쁘고 즐겁지만은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서 기쁘고 즐거워한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보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지도자들이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성장할 때입니다. 반면에 저를 정말로 슬프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변에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 기쁘고 즐거워하고 성장하지 못할 때에 괴로워하고 슬퍼할 적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며 그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훈육하고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가이오가 신앙적으로 정말 성장을 많이 해서 진리대로 행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이런 말이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보면은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 여기 5명, 6명 앉아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대화와 또 하는 모든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거의 압니다. 내가 무슨 신적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모든 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압니다. 남들이 볼 적에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참 성장하고 잘되고 범사 잘 된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소리 들을 때 정말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째로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위해서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잘됨보다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성장한 사람들도 있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스트레이트 A 받고 상 받고 하는 것도 기뻐해야 돼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만은 더 기뻐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부모한테 달려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죄송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늑대는 자기 자녀가 양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늑대처럼 살아가는 부모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부모는 자식들이 신앙적으로 잘 되라고 절대 기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잘 돼야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되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지, 늑대가 자기 자녀가 양이 되면 늑대한테 잡혀 먹는데 늑대는 절대로 자기 자녀가 양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부모가 진실되게 자녀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잘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되지만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세상에 나가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서 5가지 질문에 해답을 찾고 진실된 나만이 아는 그 해답이, 그 답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어떠한 큰 죄를 진다 하더라도 받아들인다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 말고 5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진실된 답에 따라서 회개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건 칭찬받으면서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